토요 묵상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또 토요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쌓는 토목공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영적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섬기며 성벽을 완성하고 영적 부흥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 보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토록 눈물로 회개하고 언약의 도장을 찍었던 백성들이 이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뜰에는 이방인 도비아가 살고 있었고 레위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서 도망을 갔고 안식일은 무너졌고 가정은 이방의 문화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제3차 개혁의 현장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습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곳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사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사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나르며 두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왜 안식일에 이렇게 장사를 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루를 쉬면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그리고 손해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멈춤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인 거죠. 이 믿음이 무너지니까 안식일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범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속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욕심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변질시켰다는 의미이죠.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조치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성문을 닫고 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는 말로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성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 장사꾼들이 성 밖에서 진을 치고 기회를 엿보자 다시 이같이 하면 잡으리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성문 닫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는 세상의 모든 염려, 재미, 그리고 이익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마음의 성문을 닫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서 성문을 지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일과 예배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사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4절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죠.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이해해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아멘, 은혜라는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전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단절이라는 거죠. 유다말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 없고 기도를 배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세속화되면서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아주 격렬합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책망하고 저주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26절에서는 그는 솔로몬을 예를 듭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층의 타락이었죠. 거룩을 지켜야 할 대제사장 가문이 세상과 결탁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로 해서 느헤미야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쫓아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데 정작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기도 한마디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스펙을 쌓게 하려고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바로잡고 가정을 정결하게 한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모든 것이 끝이 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는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개혁이라는 과정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은 불편했고 귀족들의 반발은 심했고 대적들은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무나도 고독한 싸움이었죠. 느헤미야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중심을 하시고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유난을 떠나? 적당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화려한 성벽 완공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너지는 백성들의 삶을 다시 세우려는 치열한 몸부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마음속에 세 가지를 새겨야 합니다. 먼저는 시간의 성벽을 세우십시오. 경제적인 이익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성벽을 세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의 언어를 먼저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성벽을 세우십시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루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내 마음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